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슴도치 이야기라는 짧지만 여운이 많이 느껴지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던 고슴도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견디기 힘든 아픔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추위를 견딜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도 아픔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고슴도치들은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고슴도치들은 가시에 찔리지도 또한 너무 춥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군가를 필요하면서도 또 막상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 서로의 가시로 인하여서 아파하게 되고 또 멀리하게 되고 다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결국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고슴도치 이야기에서는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의라고 정의합니다. 예의. 이 예의를 지킬 때 우리 모두가 가시에 찔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봤지만 정말로 일정한 거리에서 예의를 지키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행복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할 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점점 다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언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봉사할 때요?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 때요?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즉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히 하나 될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 되는 것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부부, 하나 되지 않는 가정,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와 교회에 여러분 과연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적당한 거리에서 살아가는 부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다는 사람은요,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 되기를 너무나도 꺼려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 하나만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는요, 이 시대의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 개인주의에서 출발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 연합, 공동체에서 출발했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개인, 홀로에서 시작됩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기쁨은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봐도 혼자 이룰 수 있는 열매는 많이 없습니다. 사랑?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죄악이라고 했잖아요. 인내, 온유, 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3가지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보면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 제일 처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우리는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에서 바울은 왜 같이, 같은, 합하여, 또 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 되기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정말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마음 맞추기가 힘들어. 또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함께 하다가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단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감독님이, 코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냐. 맞을 때까지 하자. 심지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까, 우리 부부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원 동기인 목사님이 멀리서 오셔서 이제 별내에 있는 이제 쌈밥집에 가서 밥을 대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이제 대기를 해서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시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자, 식당의 모든 자리가 만석인 상황에서 정말 북적북적하게 밥을 먹는데 제 뒤에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럼 됐어! 소리를 치더니 방금 나온 밥과 고기와 반찬을 놔두고 그냥 손도 안 대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살펴봤더니 그냥 결제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기가 1인당 15,000원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뭐 앉아있던 여자분도 황급하게 나갔습니다. 뭐 창피했겠죠. 남녀가 나가자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열띤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다, 아니다, 커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커플은 아니야. 커플이 저렇게 싸울 리가 없어. 사람들 많은데. 부부라서 저렇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제가 듣는데 의미 있는 말이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니야. 부부였으면 싸웠어도 밥은 먹고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보기 힘든 탁월한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였을까요? 커플이었을까요? 답은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랑하는 연인일지라도 또 부부일지라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기쁜 마음으로 쇼핑을 가도 마음이 상해서 올 때가 있잖아요. 쇼핑을 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르거든요. 아내는 이것저것 또 보고 또 쇼핑을 길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뭘 원해요? 살 것만 빨리 사고 집에 가는 것을 원하죠. 서로가 좀 기분 좋게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르면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가 될 수도 또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부부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인간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음이 다르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썼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했던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은 착한 일 또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일에 힘을 쏟을 만큼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바울이 갇혀있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울 만큼 누구보다도 지도자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마음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럴 때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몰려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할 때 한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절대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맞춰라?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소리를 딱 듣기 좋아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에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타인지향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낮은 자의 위치에 서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뭘 가지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 중심은 여러분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타인지향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도 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나요? 저는 좀 어때 보여요? 겸손해 보여요? 아니면은 말씀 안 해주세요, 왜?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 학생회장을 했을 때 동기 전도사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회장이 되더니 저보고 교만해졌대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는 회장이 되고 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전부터 교만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저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너 교만해, 너 교만해. 중학교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제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조금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느새 제가 하나님보다 저를 드러내기를 원하더라고요. 정말 이만한 것도 작은 것도 크게 보였으면 좋겠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불현듯 나타나더라고요.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본문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각각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겸손하지 못한 두 가지 모습. 그게 뭘까? 3절에 보시면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 나는 싸운 적 없는데? 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툼은요,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주의를 의미해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주의. 즉, 자기와 관계된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밖에 모르는 녀석. 이기주의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팀,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끔찍해요. 자,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은 요만큼도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역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순간 다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이기주의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관심도 없다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늑대같이 달려듭니다. 자, 그럼 허영은 뭘까요? 허영은요,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만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견해만이 늘 탁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늘 남을 뭐 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허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랄드 호든 목사님은요,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헛된 허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대요? 화합이 있을 수 없다. 남을 가르치려고 해도 뭐 화합이 없는데 무슨 가르침을 받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요, 늘 공동체에서 분리되면서도 놀랍게 자신은 문제가 없고 심지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겸손은 그런 게 아니죠.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3절 후반부터 4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는 로우, 낮은이 아니라 베러예요, 베러.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참 교만하구나. 겸손치 못했구나. 사람이 뭔가를 좀 잘한다 싶으면 남을 인정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허영, 다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설교는 오늘 꼭 김지사님한테 들으라고 해야겠다. 아, 이 설교는 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우리 남편한테 꼭 들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직 교만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다 그런 말씀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남의 실수를 또 용납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수한 것을 또 잘못된 것을 꼭 지적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툼과 허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더 나아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묵묵히 섬기는 것.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나오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나오는 애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날에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지는 주님이 아시고 저의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계종의 원로 스님이신 종산 스님의 인터뷰를 기사로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소크라테스는 참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 공원에서 등불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한평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어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와 비슷한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때 제가 이 스님의 인터뷰를 보고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중한테 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저도 그날 결단했어요. 임 목사 정말 겸손해지자.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있거든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본문의 1절에 있거든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 이것이 있어야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같이해야지만 하나님의 삶을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 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고 싶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본 해퍼 목사님은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마 신학생 필독도서이기도 한데 이게 성도들의 필독도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만이 옳다는 허영 속에서 우리는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겸손한 삶의 흔적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귐 안에서만 그 나오는 권면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아닌 다툼과 허영과 교만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상처와 아픔만을 주면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고 가정이 연합되고 그 같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애정 어린 그 사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연합되어지고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평양의 산정원 교회를 심우하셨던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루는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요, 사제지간이었어요. 조만식 장로님께서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노 장로님은요, 항상 젊은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말하면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 장로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굉장히 큰 겸손이었죠. 자, 목사님은 장로님의 겸손에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장로님의 건의에 따라서 평양 산정원교회에 담임을 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에 아주 조금 늦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를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 마시고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도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 장로님에게, 그것도 옛 스승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장로님은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장로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중에 이토록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먹거리는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인이 이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문창교회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의 교회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두 분을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